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3천 제자 다락방을 합니다. 앞으로 3천 명의 제자가 모여지고 훈련받아서 3천 군데로 흩어져서 3천 군데의 말씀의 신호등을 세울 때에 이곳에 혼돈, 공허, 흑암은 무너지고 영적인 질서가 잡힐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선포되는 귀한 말씀이 또 녹화가 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함께 받는 모든 사명자들이 함께 3천 제자 가슴에 담고 기도하여서 함께 응답받을 수 있도록 주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걸 통해서 부산 전역이 다 복음화되어지고 350만 영혼이 다 복음 듣는 그날까지 이 복음운동 전도운동 그치지 않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 말씀 찾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9절 10절입니다. 사도행전 4장 9절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라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아멘. 3천 제자 다락방입니다. 부산은 다른 거 없어요. 3천 제자만 일어나면 돼요. 아멘. 그럼 복음화 됩니다. 아멘. 그냥 3천 명이 모여서 훈련 받고 이 3천 명이 조용히 흩어지는 겁니다. 흩어져서 누룩처럼 막 영향을 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너무 중요한 오늘 제목입니다. 예수 치료. 예수님 안에서만 참된 치료가 되죠. 그렇죠? 당연하죠. 영적인 문제, 정신 문제, 실은 제대로 된 약 없어요. 오직 예수님만이.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이 환자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듣고 육신적인 질병이 치유가 됐어요. 아멘. 그래서 우리 오늘 이 자리는 제자들이 모여지는 우리 중요한 자리입니다. 여러분들은 늘 여기에 미쳐야 될 것 같아요. 우리 계속 하는 얘기지만 3천 제자. 그냥 예수님께서 이미 마태복음 28장 19절에 우리에게 너희는 모든 민족으로 가서 제자로 삼아 삼아버려야 돼요. 내가 만나는 사람들 아는 사람으로 그치면 안 돼요. 제자로 삼아. 아멘. 우리 가족들 또 우리 자녀들 제자로 삼아. 아멘. 이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너무나 중요한 미션입니다. 우린 그동안 이걸 몰랐어요. 우리 주위에 제자가 그렇게 많은데 널려있는 게 제자인데 그 3천 제자 빨리 이것을 뭐냐? 제자로 삼아. 아멘. 이걸 하는데요. 제자들은 이렇게 가야 됩니다. 제가 오늘 어떤 집에 가서 이런 메시지를 좀 했는데요. 제자들은 로고스 말씀은 두 종류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볼 때에 우리 한글로 볼 때에 말씀 그러잖아요. 그런데 말씀은 두 종류예요. 한글로는 말씀으로 되어 있지만 헬라어로 보면 어떤 건 로고스고 어떤 것은 레마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이 로고스의 이 말씀이 이렇게 와야 돼요. 레마의 말씀으로. 여러분 속에 딱 와야 돼요. 이게 뭐냐면 그러면 목사님 로고스가 좋은 겁니까? 레마의 말씀이 중요한 겁니까? 제가 볼 때는 진짜 중요한 것은 로고스 말씀이에요. 로고스 말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 또 메신저가 강단을 통해서 선포되는 그 말씀, 이 말씀을 우리는 로고스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다시 말해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로고스예요. 그런데 이것이 내 속에 부딪혀 오는 겁니다. 내게 이렇게 오는 거죠. 하나님 말씀이 내게
약속으로 딱 부딪혀오는 겁니다. 내게 약속으로 딱 잡힌 겁니다. 사람이 하나님 말씀이 약속으로 딱 부딪혀오잖아요. 그때부터 뭔가 막 힘이 생겨요. 막 이상할 정도로 지금 현실은 힘든데도, 지금 상황은 힘든데도 막 웃음이 나와요. 말씀이 너무 정확하니까. 제가 지금까지 만난 사람 가운데에 90% 이상이 주일날 설교를 듣고 유튜브를 해서 영상을 보고 메시지 홍수 시대에 엄청난 설교를 다 듣고 있는데 거의 대부분이 로고스로만 끝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건 알겠죠. 알죠. 근데 그걸로 끝이에요. 이게 내 가슴 속에 안 내려와요. 거의 로고스가 내 머리에서 끝나요. 지식으로만 끝나는 겁니다. 이게 내 가슴으로 내려와야 되는데, 이게 진짜로 약속의 말씀으로 딱 잡혀야 되는데, 그 메시지 홍수 시대에 내가 붙잡고 가는 메시지 말고요. 메시지는 우리 살리는 게 아니거든요. 말씀이 날 살려요. 말씀이라는 건 몇 장 몇 절. 이 말씀을 약속을 딱 잡아야 되는데 약속이 없어요. 이게 저는 이렇게 해요. 주일 강단을 통해서 로고스의 말씀이 이렇게 선포돼요. 이 말씀이 약속의 말씀으로 우리가 딱 잡잖아요. 그 우리가 뭐냐면 우리 교회는 삼오늘 노트를 가지고 우리 성도님들이 삼오늘을 기록하게 하잖아요. 뭐냐면 레마의 말씀을 잡을 수 있도록. 사람이 레마의 말씀이 딱 잡혀지니까 이렇게 가더라고요. 여호수아 1장 7절, 8절, 9절 딱 되더라고요. 저는 지금까지 이렇게 해왔어요. 이게 뭐냐면 약속의 말씀을 딱 잡고요. 말씀을 잡고 말씀 잡고 직진. 우린 직진입니다.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 말아라. 이 말은 뭐예요? 직진하라는 거거든요. 말씀 잡고 직진하라는 거예요. 이게 저는 어떠한 순간에도 누가 뭐 무슨 말하고 무슨 뭐 핍박이 오고 뭐가 와도 상관없어요. 정확한 말씀 떨어지면 그냥 직진이에요. 그냥. 뭐 누가 그것을 자꾸 말기고 누가 발목을 잡고 해도 그건 그 사람이에요. 나하고는 상관없어요. 말씀 떨어지면 저는 아멘이고요. 그 말씀 갖고 보면 저는 직진해버려요. 그냥. 이게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말씀 잡고 직진이에요. 또 우리 여기서 중요한 거 히브리서 11장입니다. 17절부터 19절. 아브라함에게 시험이 찾아왔어요. 이때 아브라함 특징, 이미 말씀을 받았대요. 시험이 오기 전에 이미 말씀 받아버렸어. 그러면 되는 거잖아. 이미 말씀을 가진 사람은요, 로고스가 아니라 레마의 말씀, 다시 말하면 약속의 말씀이 있는 거예요. 이걸 가진 사람은 흔들림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렇게 써요. 말씀 잡고 어떻게 써요? 점프. 문제, 시험, 갈등, 점프예요. 우리는 거기에 걸려 넘어지지 않아요. 저는 이런 제자, 이런 삼천 제자. 여기는 여러분 제자 아닙니까? 여러분은 웬만한 것에 걸리지 마세요. 혹시 그런 경우 있잖아요. 내가 만약 마귀라면 이렇게 할 것 같아요. 마귀라면 목사님과의 관계, 목회자의 관계, 메신저의 관계를 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살짝 서운한 마음이 들어오는 거예요. 섭섭한 마음이 들어오는 거예요. 이렇게 막 파고 들어오겠죠. 절대 그런 게 아닌데도. 뭐냐? 이걸 놓치게 만들겠죠. 강단을 타고 강단이 쉬는 건 아니거든요. 계속 강단에서는 로고스 말씀이 떨어져요. 계속 떨어질 겁니다. 유튜브에서 계속 올라갈 겁니다. 그래 중요한 건 뭐냐면 로고스로 끝나는 거예요. 내 가슴속에 부딪혀오는 말씀, 약속의 말씀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실 앞에서는 이런 게 안 되죠. 직진이 안 되겠죠. 늘 그 장벽 앞에, 현실이라고 하는 그 큰 벽 앞에 내가 딱 서겠죠. 그러면 한숨만 쉬겠죠. 힘들어. 나는 왜 이렇게 힘들지? 왜 나에게 잠깐 이런 문제가 오지? 왜냐? 문제라고 하는 그 어떻게 보면 그 벽 앞에 딱 서가지고요. 이걸 어떻게 넘어섰지?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말씀을 가진 사람은 말씀 잡고 직진이고 말씀 잡고 점프라니까요. 언약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마귀란 놈은요. 이거 못하도록 그렇게 메시지가 계속 떨어지고 있는데도 이걸 막는 겁니다.
약속의 말씀이 없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철저하게 이거 잡아내야 됩니다. 아멘. 제자는 그래요. 제자는 레마의 말씀 딱 잡아야 돼요. 막 은혜가 되는 겁니다. 막 내 가슴에 부딪혀오는 겁니다. 레마의 말씀. 이 말씀이 이상하게 늘 들었던 말씀인데 오늘따라 갑자기 막 들리는 거예요. 갑자기 들려요. 말씀이. 레마의 말씀. 특히 여러분 약속의 말씀. 그래서 첫 번째 1번입니다. 때로는 제자에게 오는 제자의 질병이 있어요. 오늘은 뭐 불신자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오늘 삼천 제자를 얘기를 좀 하면서 우리가 제자에게도 질병 올 수 있고 제자가 아플 수 있잖아요. 목사님도 아플 수 있고 사모님도 아플 수 있고 중직자도 아플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첫 번째 1번이에요. 제자의 질병. 제자에게도 이거 올 수 있습니다. 영적 문제 올 수 있습니다. 영적 문제라는 게 영적인 병도 올 수 있어요. 저는 볼 때에 제자에게 오는 영적 문제는 불신자에게 영적 문제는 귀신에게 막 잡혀버리고 마귀의 자녀고 뭐가 막 보이고 들리고 막 시달리고 하는 게 영적 문제겠지만 완전히 마귀에 잡힌 거잖아요. 근데 우리 신자들 우리에게 영적 문제라고 하는 것은 뭐냐 이겁니다. 내가 예배가 안 되고 있어요. 예배가 안 되는 것. 이게 영적 문제예요. 제가 볼 때는 이게 영적 문제예요. 교회까지 왔어요. 왔는데 예배를 놓치고 있어요. 나는 딴 세상 가 있어요. 예배가 안 되는 것. 예배를 안 드리는 거. 예배가 안 되고 또 예배를 안 드리는 거. 나는 이것 자체가 영적 문제라고 생각해요. 영적 문제 가진 사람은 예배가 안 되죠. 억지로 끌어줘야지만 와 있고. 그게 바로 영적 문제입니다. 어쩌면 우리 신자에게 제자에게 올 수 있는 영적 문제를 제가 설명하는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제자에게도 정신 문제 올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자에게 오는 영적인 문제 또 정신 문제는 뭐냐? 정신 문제는 이겁니다. 하나님께 맡기지 않는 거. 난 이거 자체가 정신 문제라고 생각해요. 하나님께 안 맡겨요. 내가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불안하잖아요. 내가 염려가 오잖아요. 내가 우울하잖아요. 내가 뭔가 집착하잖아요. 내가 뭔가 강박증이 막 시달리잖아요. 뭐가 막 쫓기잖아요. 내가 해결하려고. 하나님께 안 맡기는 게 정신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한 번씩은 정신 문제 온다니까요. 안 맡기잖아요. 내가 울고 있고요. 내가 힘들어가지고. 그게 바로 정신 문제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걸리면 안 됩니다. 예배가 안 되고 예배 안 드리고 있는 거 이거 영적 문제예요. 본인은 모릅니다. 아니 목사님 뭐 이렇고 저렇고 뭐 회사가 이렇고 뭐가 저렇고 뭐 핑계 그렇게 많아요. 나는 핑계라고 안 봅니다. 예배는 생명이에요. 구약으로 얘기하면요. 예배 안 드리면 죽어요. 아담과 하와의 아들 중에 첫 번째 아들, 첫째 아들은 틀린 예배를 드렸어요. 하나님 그 예배 안 받은 겁니다. 예배는 죽는 사는 문제예요. 그래서 뭐 핑계는 많습니다. 무엇 때문에 안 되고 예배가 안 됐고 뭐 저 때문에 안 되고 영적 문제예요. 하나님께 안 맡기는 거. 안 맡기니까 우울하고 답답하고 불안하고 두렵죠. 조급하죠. 정신 문제예요. 거기다가 육신 문제입니다. 제자에게 올 수 있는 육신 문제. 무엇이 육신 문제냐? 기도하지 않는 거. 요즘 기도가 안 되는 상태예요. 내가. 기도 안 하는 게 교만이거든요. 아니 지가 얼마나 잘났다고 얼마나 힘이 있다고 얼마나 능력이 있다고 얼마나 빼기 좋길래 기도를 안 한다? 그건 교만이에요. 하나님을 안 찾는다? 이건 진짜로 교만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것. 난 육신이라고 생각해요. 이것 때문에 뭐냐? 육신적인 진짜 문제는 계속 찾아와요. 육신적으로 병들어요.
기도하지 않는 거. 그래서 저는 이제 불신자에게 영적 문제는 좀 다르죠. 아까 한 것처럼 마귀의 자녀요, 마귀에 잡혀버리고 뭐가 막 보이고 들리고 하는 거, 그 영적 문제. 정신 문제, 불신자에게 정신 문제라는 것은 뭐 우울증, 또 불안, 강박증, 뭐 노이로제, 중독, 여러 가지 정신 문제입니다. 어떤 정신 질환들. 하지만 우리에게는 또 달라요. 불신자에게 육신 문제라고 하는 것은 뭐 경제 문제부터 시작이 여러 가지 있겠지만 몸의 육신적인 어떤 질병들. 근데 제자에게 오는 질병은 다른 게 아닙니다. 쉽게 말하면 이렇게 얘기해 볼게요. 병든 사람이 그렇게 많아요. 신자들 가운데. 내 주위에 다락방 안에도 병든 사람이 그렇게 많아요. 이런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지금. 이제 본인도 지금 답답하대요. 아, 예배가 안 되고 있어요. 하나님께 맡기진 않아요. 힘들어하면서도 하나님께 맡기진 않아. 요즘 기도가 안 되는 상태예요. 이렇게 돼버린 겁니다. 이게 장기화 돼버렸어요. 이게 질병입니다. 제자에게 찾아오는 질병이에요. 뭐 배 아프고 그런 건요, 약 먹으면 나아요. 근데 제자에게 오는 질병은요, 이 엄청난 겁니다. 지금 이것은 예배 드려야 회복되는 것이고 하나님께 맡겨야 회복되는 것이고 또 기도할 때 회복되는 것인데 이게 지금 영적인 생활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제자에게 오는 질병들. 우리는 체크해 봐야 됩니다. 나는 혹시라도 우리 제자들이 진짜 혹시라도 이런 상태인지, 예배가 안 되는 상태, 하나님께 맡기지 않는 그런 상태, 기도가 안 되는 그 상태. 같이 하는 것은 하죠. 혼자 있을 때 되자는 거죠. 혼자 있을 때 일어나는 거죠. 그러면 나는요, 영적으로 병들어 갑니다. 정신적으로 병들어 갑니다. 육신적으로 병들어 가요. 이걸 이제 거꾸로 얘기해 볼게요. 거꾸로요. 시편 16편이죠. 8절 9절입니다. 내 앞에 항상 내 앞에 하나님을 모신대요. 맞잖아요. 그죠? 시편 16편 8절 9절.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어떤 사람은 불상을 모시죠. 어떤 사람은 신주단지를 모시죠. 어떤 사람은 달마도를 모시겠죠. 어떤 사람은 보니까 마리아상을 갖다 놓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보니까 별걸 다 갖다 놔요. 당군 신상을 또 갖다 놓더라고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않냐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마음이 기쁘대요. 마음, 정신 문제죠. 나의 영도 즐거하며, 영적 문제죠.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육신 문제죠. 이게 치유되잖아요. 오늘 제가 이제 시편 16편 8절 9절을 설명한 겁니다. 예배가 안 되고 있어요. 하나님 맡기지 않아요. 기도하지 않아요. 이런 상태에 지금 내 상태가 요즘 이런 상태. 그래서 우리는 시편 16편 8절 9절 항상 내 앞에 하나님을 모신다는 말은 혜진이가 직장에서요, 그 가운데 하나님 말씀 읊조리는 거예요. 그게 내 앞에 하나님 모시는 거예요. 불신자들은 다른 거 모시잖아요. 자기가 섬기는 신을 모시잖아요. 우린 그거 아닙니다. 항상 내 앞에 하나님 모시는 겁니다. 그러면 내 마음이 기쁘고 정신 문제 치유, 내 영도 즐거우며 영적 문제 치유,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육신 문제 치유, 다 치유되잖아요. 언제? 내 앞에 하나님 모시는 거예요. 내 앞에 하나님 모시고 기도해요. 내 앞에 하나님 모시고 구원의 길 그려요. 그렇죠? 내 앞에 하나님 모시면 우리는 유튜브 틀어놓고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도 우리 권사님에게도 얘기했지만 이제 비대면 예배가 앞으로 이제 계속 해야 될 상황도 될 수 있어요. 그 우리 교회는 이제 전략적으로 비대면 예배를 드려야 돼. 이제는 세 군데 정도로 이렇게 좀 나눠 가지고
사직동 요괴백교회, 그리고 우리 장로님 댁, 그리고 여기 바로 여기 우리 권사님 댁. 그래서 우리 권사님 또 중심으로 해갖고 우리 박선미 성도님부터 시작해가지고 여기 민수부터 시작해서 여기 이영란 권사님 이런 분 다 이렇게 모아놓고 그래서 예배드려야 돼요. 사직동 같은 경우는 우리 하단동에 있는 우리 권사님부터 시작해서 그쪽 사람들이 다 이렇게 또 모이도록. 집에 있으면 예배 잘 안 됩니다. 혼자서 예배드리면 잘 안 됩니다. 사람이 퍼집니다. 모여야 돼, 같이. 지역적으로 모여야 됩니다. 또 장로님 댁에 또 지역 사람이 모여야 됩니다. 좀 가까이에 있는 우리 한집사님이나 우리 정영 성도님이나 우리 김순희 권사님 이런 분들은 교회 와서 교육관에 숨어 있으면 돼요. 그래서 그렇게 렘넌트 예배를 드리고요. 11시 예배를 그렇게 드립니다. 그래서 각 책임자를 딱 둬가지고 헌금을 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헌금을 오후 때 들고 와야 돼요. 그래서 거기서 받아야 돼요. 렘넌트들은 렘넌트 예배 드릴 때에 공과를 해줘야 돼요. 같이. 선생님들이. 한 명이 같이 해가지고 같이 공과를 해줘야 됩니다. 그 집에서 해줘야 됩니다. 이게 교회는 누구냐면 우리 방송 요원들, 그리고 피아노 반주하는 집사님, 설교자, 나하고 우리 김야 사모님, 또 대표 기도하시는 우리 장로님. 이 정도 쓰면 돼요. 나머지는 다 집으로 떠지고, 집으로 못 가시는 아까 있던 그런 몇 분들 같은 경우는 교육관에 숨어 계시면 돼요. 거의 우리가 북한 지하교회처럼 그렇게 하시면 되는 겁니다. 제자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우리가 예배를 사라지면 안 돼요. 예배는 드려야 됩니다. 그렇게 해놓고는 우리가 이제 개인당 3,000원씩 밥값을 줄 거예요. 그냥 지금 창녕 같은 경우도 김밥 한 줄씩 먹는데요. 그래서 여기서 라면도 끓여 먹고 이렇게 하면 돼요. 조금 이렇게 말 잘 들으면 그것도 뭐냐면 떡국도 좀 넣어주고 라면에다가 떡국라면도 해주고 또 기분 더 좋으면 김치도 딱 내주고 이렇게. 네. 그렇게 해놓고는요 오후 예배는 다 같이 모이는 겁니다. 다 오세요. 본 교회를 다 오는 겁니다. 그래서 오후 예배는 다 같이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지금 그렇게 지금 구상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런 부분들 제가 이제 수요 예배 때 오시면 그것을 이제 정리를 해서 그렇게 한번 만들어 보려고요. 각 모여지는 지역 그 교회에 책임자를 세울 거예요. 그냥 예배 드리면 대충 드리면 안 돼요. 제대로 딱 앉아서 예배 딱 드릴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권사님 집도 TV로 영상 볼 수 있죠. 그런 식으로. 이렇게 안 되는 집들은 노트북을 펼쳐놓고 좀 그러니까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스피커를 좀 준비를 해가지고 큰 소리로 다 같이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단 아파트나 이런 데서 막 크게 떠들고 막 찬양해버리면 이건 이제 골치 아파요. 적당한 소리로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게 우리가 이런 시간표 속에서 각 집들을 우리가 다 가정집들을 다 교회로 만들어놨잖아요. 이때를 위함인 겁니다. 이때를 위한 거예요. 여러분들은 아시고 특히 우리 혜진이 같은 경우는 시편 16편 8절 9절 우리가 잘 아는 성구였지만 우리 혜진이는 이렇게 가야 돼요. 다 있지는 않았지만 11절에 봐도 주께서 생명의 길을 너에게 보이시리니. 그래서 항상 내 앞에 하나님 모시니까요. 계속 우리 혜진이한테는 길이 열려요. 그 생명의 길이 자꾸 열리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혜진이에게 보이시리니. 여기 내게라고 하는 것은 혜진이 우리를 말하는 겁니다. 주의 앞에서 충만한 기쁨이 있고 남들은 그렇게 힘들다고 하는데 나는 왜 이렇게 충만한 기쁨인지 몰라요.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다. 뭐 이렇게 기쁘고 즐거운지 몰라 그냥. 그러니까 뭐 우리 혜진이 직장에 있어요. 뭘 이렇게 늘 감사하다고 그러고 뭘 이렇게 싱글벙글하고 그 이유를 모르겠죠. 내 앞에 하나님 모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이 축복을 누리시고요. 두 번째 2번입니다. 우리 제자에게 질병이 오는데 제자의 질병 우리가 이유를 알아야 되겠죠. 우리에게는 다른 거 아닙니다. 왜 우리가 질병이 왔느냐? 저주와 재앙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숨은 계획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숨은 계획이 있단 말이죠.
우리 박선옥 권사님이 여러 가지로 지금까지 질병을 갖고 있던 것들은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잖아요. 이걸 통해서 내가 죽었다 깨어나도 만날 수 없는 그 사람을 그 병원에서 만난 거예요. 근데 그 만남이 영원한 만남이 돼버렸어요. 나중에 천국 가서도 만날 수 있는 만남이 돼버렸어. 진짜 여러분 모를 겁니다. 나중에 우리 박선옥 권사님을 수많은 사람이 찾아온다니까요. 천국 가가지고요. 혜진이 엄마 하면서 찾아와요. 누시더라. 그때 부산 의료원에서 그때 만났잖아요. 2020년도 그때 몰라요? 7월 달에 또 8월 달에 만났잖아요. 그랬던가? 너무 많아서 그게 다 열매입니다. 엄청난 사람이 몰려올 겁니다. 그것만큼 큰 축복이 어디냐고요. 그래서 우리 제자에게 오는 그 질병은 이유가 있죠. 첫 번째 1번 다시 복음으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다시 복음 회복하라는 거예요.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호세아서 6장 1절 3절입니다.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그가 우리를 낫게 하신대요. 우리를 살리신대요. 여호와께로 돌아가면, 복음으로 돌아가면, 성경으로 돌아가면, 우리 초창기들의 그 뜨거웠던 그 전도의 가슴으로 돌아가면, 옛날에는 그거 얼마나 막 우리 속에 막 생명에 대한 그 한이 있었잖아요. 막 복음 전하고 막 했던 거. 옛날에 쪽팔린 게 있어요. 막 가서 무조건 복음 전했어요. 다시 복음으로 우리 초창기 때 그 복음으로 그 기초로 돌아가야 돼요. 우리 지금 너무 멀리 가버렸어요. 옛날에 그 뜨거웠던 가슴들이 다 식어졌어요. 다시 복음으로. 이걸 우리는 전문용어로 리셋돼야 돼요. 두 번째입니다. 우리에게 왜 질병이 옵니까? 제자들한테 하나님께서는 신앙훈련을 하고 계세요. 신앙훈련. 욥기서 23장 10절입니다. 우리를 단련하신대요. 오히려 이런 경우 많잖아요. 몸이 아팠을 때에 하나님 나 몸만 건강해지면요. 나 전도하고 싶고요. 예배 꼭 드릴 거예요. 그런 이상이 그런 다짐이 막 생겨요. 저는 그렇더라고요. 내 몸만 좋아지면 지금 막 기도가 되어져요. 제가 감기 하나만 걸려도요. 이상한 저는 막 서원 기도가 나와요. 하나님 나 이번에 나으면요. 나 제대로 예배 드릴 거예요. 나 교회 헌신할 거예요. 이상하게 그래요.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을 찾게 되어지고 오히려 더 하나님께 서원할 수 있는 기도가 되어지고 신앙훈련. 그동안 훈련받았던 것들이 총동원 돼가지고 그때 막 기도가 나오고 말씀이 막 읊조려지고 막 구원의 길을 안 하던 구원의 길을 막 그러기 시작하고 막 아프니까 또 내 자녀가 아파 보세요. 그동안 안 했던 거 다 나와요. 우리 조카가 하원이라고 하는 우리 조카가 있어요. 지금 벌써 막 나이가 20대가 넘었죠. 이 아이가 아주 어릴 때에 그 엄마는 또 잊어버린지 모르겠지만 우리 누님이죠. 우리 누님이 아팠어요. 우리 누님이 좀 유산을 몇 번 했거든요. 많이 아픈 거예요. 그때 교회다가 전화하고 목사님한테 전화해도 다 캠프가 없어. 근데요. 그 아들이 엄마를 기도하는 거예요. 그 꼬맹이가 한 4살, 5살 이럴 때. 그럼 보세요. 그동안 훈련받은 게 다 나오잖아요. 신앙 훈련입니다. 그렇게 기도를 안 받던 애가요. 몸이 아픈 거예요. 엄마 따라 기도하다 했더니 막 하는 거예요. 애가. 저도 살고 싶은지만. 신앙 훈련. 세 번째입니다. 전도의 문이에요. 우리에게 오는 질병은 전도의 큰 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한복음 4장 46절부터 54절이죠. 한 사람의 그 질병 때문에 한 집안의 아들이 아팠어요. 아들이 아팠는데 온 집안이 다 예수 믿었대요. 오히려 그걸 통해서. 그러면 그 아이의 질병은 축복이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 알아야 돼요. 여러분 현장 가가지고 구원받은 사람들, 영접한 사람들한테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너 다시 신앙을 다시 하라고. 다시 너 하나님 찾으라고. 다시 정말 복음으로 돌아가라. 다시 구원의 길 하자더라. 다시 해야 된다. 나 따라 해라 구원의 길. 다시 하자. 선미야 어느 날 또 하자. 다시 하자 다시.
다시 하면 돼. 또 신앙훈련입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더 단단하게 만드시려고 이런 걸 주더라고요. 또 전도의 문이에요. 내가 몸이 아파서 병원 갔는데 거기에 복음 받을 사람이 기다리고 있어. 전도의 큰 문 됩니다. 이런 부분들을 좀 아시고요. 자, 오늘 대상자를 제가 물어볼게요. 대상자 있으면 불러주시고 없어도 괜찮고 뭐 대상자, 전도 대상자, 기도 대상자 있으면 얘기를 해주세요. 그 이상봉. 상봉. 예. 그다음에 반여동. 관용 팀들. 네. 그리고 수요일 날 이제 만날 네. 그 온유나 온입니까? 오유나. 수요일 날 만나기로 했죠. 네, 수요일 날. 그래서 이런 분은 또 혜진이 또 있나? 이중현이 혜진이. 이혜진. 그다음에 직장은 그 고민성 직장에 직장이고요. 또 수요일 날 중요한 또 이런 분들 또 만남이 또 약속이 있으면 또 우리 권사님 계속 지금 만나고 있는 반여동통에 있는 그 팀들 그렇죠? 그분들에게요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의 계획 전달해 주시고 다시 구원 일부터 시작하자. 다시 회복하자. 다시 시작하면 된다. 또 이뿐만 아니라 우리 주위에는 우리 박선미 성도나 이런 사람들처럼 또 우리 같이 또 해줘야 될 분들 기도를 좀 놓치지 마시고요. 경우는 예배가 안 되고 있고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고 있고 기도하지 않는 거 이게 지금 다 병들어 있는 거예요. 지금 그것 자체가 지금 병들어 있어요. 그래서 가가지고 이렇게 하나님의 계획 좀 전달을 해주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저도 이제 이걸 가지고 기도하려고 제가요. 특별히 이제 예서 우리 다른 사람들 이상봉 씨는 또 뭐 좀 그 김민선 언니 남편. 예. 네. 예. 병원이 옮겼다고 했잖아요 그때. 네, 그 사자 스마트 병원. 예, 그래요.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좀 굳어있는 마음, 딱딱한 마음 이제 제거해서 좀 부드럽게 복음을 받을 수 있도록 기도 좀 해야 되겠네요. 그래서 이렇게 알고요. 이 과정에 지금 칠판에 이제 기록들이 좀 적은데 결국에는 저는 보니까 사도행전 1장 14절 이게 초대교회의 상태였거든요. 지금 나의 영적인 상태. 지금 나의 영적인 상태가 이렇게 되니까 사도행전 2장 1절 47절 응답이 와요. 이 과정이 이제 받을 응답들인데요. 사도행전 2장에는 5가지 응답이 왔잖아요. 내 상태가 막 사도행전 1장 14절은 뭐냐면 막 기도가 되는 상태예요. 예배가 되는 상태예요. 하나님께 맡기는 상태란 말이에요. 이렇게 돼버리니까 사도행전 2장의 응답이 온 겁니다. 거기 성령이 역사해 버렸어요. 전도의 문이 열렸어요. 15개 나라. 말씀이 막 성취되기 시작해요. 막 제자가 막 붙어요. 가는 거 막 현장이 막 변화되어져요. 복음으로 막 변화되고 막 살아나게 돼요. 그래서 이 과정이 이제 받을 응답이고요. 중요한 것은 이건 현장에 대한 얘기고요. 여러분이 로고스를 좀 넘어서 레마의 말씀을 좀 여러분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또 한 주간 말씀 잡고 직진하시고 말씀 잡고 또 점프하는 귀한 가정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중요한 말씀이 떨어졌습니다. 3천 제자들이 함께 받아야 될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 가지고 또 한 주간도 정말 살아가고 또 사역할 때마다 하나님 가는 곳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람들을 치료해주고 정말 예수의 이름을 전달하여서 그들을 회복시키는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귀한 제자들에게 힘을 더하시고 늘 성령 충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떨어진 귀한 말씀을 부여잡고 현장 밟을 때마다 지금 현장은 다 죽어 있습니다. 다 병들어 있습니다. 그 영혼들에게 오늘 사도행전 4장 9절 10절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함으로 그들을 한 명씩 한 명씩 살려낼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가정은 전도만 했는데도 사업에, 직장에, 경제에, 자녀에 모든 후대까지 복을 받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 주 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귀한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응답받을 귀한 가정과 또 우리 삼천 제자와 우리가 가야 될 모든 현장과 대상자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